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무성도 변화하여 주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데스서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 한치 틈도 없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으면서 그렇게 역사가 이끌려 가는 것을 보면서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왜 보상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6장 3절에 보면은 자 1, 2절은 이제 그 배경인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다 이제 죽을 운명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패권을 잡은 아하수에로를 잠이 오지 않게 해서 궁중일기를 읽게 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는가. 2절에 보면은 궁중일기에 보니까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의 그 넷이 그 음모를 알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다 고발을 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보상이 있었냐? 보상이 있었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닌데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내가 왕을 살렸는데 어떻게 아무런 보상도 없지?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이렇게 정확하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냉수한 그릇을 사랑으로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냉수한 그릇을 사랑으로 베풀어도.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그 가족과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니까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또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시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별로 뭐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미천하고 미력하고 해도 보면은 하나님이요 작은 그 마음도 상을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주시고 계시고 정확하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은 그 밖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달려고 하만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측근의 신하들이 이제 주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하만이 바깥에 있는데요 지금. 왜 바깥에 있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마 기다리고 서 있었지 않나. 하만도 뭘 위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높이 달게 해달라고. 6절에 나오잖아요.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은 자기니까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왕다운 대접을 해서 골목골목가다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 본인을 알리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죠. 또 나가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왕 대접을 받고 하만은 달리게 됐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다고 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고, 지금 사실은 이 배경이 뭐냐면 시편의 배경도 포로민들의 상황이에요. 포로민들. 그러니 뭐 국내에 있을 때 잘했으면 좋은데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신앙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씨를 뿌릴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지만은 씨를 뿌린 자는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반드시 얻게 되고, 그것도 포로민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포로민들이 많은 그 속에서 씨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에게 저주가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그런 시련을 준 거야. 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가장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낙심이 될 때더라고요. 낙심. 그 낙심은 누가 주느냐 하면 사단이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야, 네가 이거 십자가에서 죽어 보니 뭐 사람들 꼴을 봐봐봐. 너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부인하는 거 봐.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아마 모세도 그래서 낙심했을 거예요. 아유, 이거 뭐 40년 살아보니 희망이 없네 애들. 어디 변화되겠어? 20세 이상은 단 2명인데 이게 내가 목사 생활을 해야 보니까요.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야,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끔 안 들어요? 아니 내 수고가 이거 뭐 되겠어 이거 인생살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위 한번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터뜨려서 물을 내가지고 해줘.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화를 내면서 그냥 혈기를 냈잖아요. 니들은 자격도 없어. 사탄의 시험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비슷한 거예요. 사탄이 뭘 심어주느냐? 낙심, 뾰족한 수가 있겠어? 있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부활이 오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런 때가 올 거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쪼아댄다. 너 이렇게 희생하고 너 이렇게 고생해봤자 나 없어. 그게 사단의 역사요. 사단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때를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낙심이 되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고, 본질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 아니야.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나를 찾고 그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 부르짖어.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것이야. 그래서 눈물을 흘림은 기쁨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눈물이, 슬픔이, 한탄이 기쁨으로 마지막에 바뀌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까지 시험이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네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순종할 거냐.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만 돈독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총체적인 마침내 시험하고 복주고 시험하고 복주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마침내라는 건 이래도 저래도 죽어도 살아도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너와 나와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죽어도 지킬 수 있는, 살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마침내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도 거꾸로지지 않고 다시 시험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마침내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서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것은 바로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알아듣지를 잘 못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구적이고 구원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신령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 되는 거. 그보다 더 신령한 복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죄 용서받는 거. 내 자식이니까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씻고서 하나님 자녀 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고서 씻는 거요. 착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지. 그러니까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 받고. 아멘.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풍요로움. 이게 줘가지고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아직은 시험이에요. 그죠? 주어도 풍성하게 줘도 집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거 한순간에 날라가. 저는요 두려워요, 항상.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없지만은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래도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양해 보시나, 그런 생각,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고, 아멘, 근본적인 복이고, 이걸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되도록 총체적인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2장.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따라서 하시죠.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그것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호세아 2장 21절 여러 번 봤죠. 20절은 뭐예요? 진실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너와 이스라엘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인 거요. 아멘. 그래서 21절, 이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게 다 응답이 되고, 응답이 돼도 저주가 되지 않는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누구 자식? 호세와 고멜의 자식이요.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생산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선순환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도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줄 알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선순환이 계속되도록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잘 뿌려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